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임재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긴 계셔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예,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갈고,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여기저기 다 편재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임재라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어떤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지는, 만져지는, 그렇게 현현하시는 것을 임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재라는 것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가는 걸 강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뭐냐면 감동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현현하시는 것이 바로 임재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고, 여러분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려면 하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임재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비친다는 것은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같은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임재하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임재 안에 거하면 여러분에게 평강이 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복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재라는 거 안에 거할 때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걷는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때 여러분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강해지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점점 뭐냐면 강해지고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임재가 떠난 것을 이가봇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을 때, 그럴 때 그 제사장의 이 집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은 축복이 떠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시지만 여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임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신다는 그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예요, 사실은.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그 임재가 없는데, 법궤가 뺏겼는데 어떻게 이 블레셋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냐고요. 못 이긴다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를 여러분 안에 늘 함께 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겨요.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되리라.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식구가 멀리 저기 한국에 있거나 여러분 중국에 있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다면, 특히 자녀가
멀리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있지만 거기 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멀리 자녀를 제가 저를 안수해 주셨던 그 미국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일찍 그 자녀들을 두 아들을 잃으셨어요. 근데 저는 항상 너무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셔서 저는 그분은 항상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일찍 그 목사님은 아들 둘을 잃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내가 어서 가서 두 아들을 만나야지 하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몸이 있지만 만약에 중국에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중국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가 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겠죠. 사랑하는 식구가 천국에 가 있다면 그 천국에 내 마음이 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님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으면, 주님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해 있다라면, 몸은 여러분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은 어디가 있냐면은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뭐냐면 영 안에서 여러분들은요 저 하늘 보좌의 주님을 만나는 그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요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면전의 빛을, 그 빛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19장 9절 이하에 이렇게 그 다음에 24절까지 쭉 보면요, 하나님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뭐냐면은 모세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 그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임재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원래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사,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과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면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서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속죄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세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한테 듣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뭐냐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로 깊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특권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이렇게 깊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하고도 대화할 때 그냥 인사만 하고 가는 것이 친해지겠어요? 아니면은 앉아서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속 얘기를 막 나누면서 더 깊어지겠어요? 네?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안녕히 계셨어요? 잘 있어 계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끝내버리면 여러분 그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급하게 뭐 필요할 때만 뭐 좀 주세요 하고서 하면 정말 친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기도를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오랜 그 기도 시간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이렇게 앉아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에 여러분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반드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은 우리를 너무 바쁘게 해서 주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의 기도 시간을 자꾸만 없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쁘고 저것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피곤하니까 이제 다른 거 다 일 보고 나니까 저녁 때 되면 피곤하니까 잠자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새벽에는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기도할 시간을 여러분 기도할 그 임재의 그 시간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는 거.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요 막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죄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막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내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화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화합되고 하나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이 형제와 이 자매 이 관계 하나님은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여러분 이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고요.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내와의 관계도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는 거 그 기도 막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내용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시작하면서 맨 마무리는 뭘로 끝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끝나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신다. 그런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말을 왜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바로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원한다면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가깝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주 예수 안에서 사람들하고는 원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의 원수는 딱 하나 저 사단 귀신들이지 우리 사람끼리는 원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막힌 담을 허무사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대상으로 바뀌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이제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뭐예요? 내 형제, 내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막힌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법칙 안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법칙 안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있고 이 말씀이 또 어디냐면 마태복음 18장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같이 막 있다면, 이 내용이 같이 있다면 중복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저기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된 건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두 번씩 얘기하신 것은 여러분 강조하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시고 강조하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는요, 그냥 대충 한번 쓰시고 끝내세요. 그냥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은 계속해서 뭐냐면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신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진짜 잘 아시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밑줄을 긋기 시작하면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싶으신 것을 여러분 그 메시지를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형제를 중심으로, 여러분 중심으로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겉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보면은 용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피한다고 생각해요. 피하고 안 보면은 용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하고 안 보면은 용서가 되나요? 아니면은 용서한 것이 안 드러난 것뿐이에요. 네. 여러분 정말 용서하는 거는 그 사람을 마주쳐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진짜 중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했다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니 용서했다고 했는데 다시 만나면 다시 또 부글거려. 그 용서한 거예요? 진짜 용서했으면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근데 또 얼굴 보면 부글부글거려. 그러면 진짜 용서한 거예요? 안 했잖아요. 중심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하는 건 중심으로 진짜 그들을 만나도 정말 내가 사랑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을 만큼 너의 중심으로 마음 깊은 그 중심 안에서 정말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냥 겉으로 이렇게 살짝 주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살짝 눈 가리시죠. 그럼 주님께서 살짝 또 보내보세요, 사람을. 여러분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용서한다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을게요. 왜냐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우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들을 마음 아프게 한 사도 바울을 마음 아프게 하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나도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일이 있으면 내가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용서한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이유는 우리가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용서하지 않은 마음에 탁 걸고 우리 삶 속에 침투해서 사단이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막아버리고 하나님한테 이거 특권해가지고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가지고서 구하고 하나님 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기도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용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가장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이 해를 마무리하시기 전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 안에서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이것은. 그럼 사단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삶에 이 영적인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용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 여러분, 사단은 슬그머니 우리를 묶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단이 침투해서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면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와야 될 모든 축복을 뭐예요?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거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여러분의 물질을 빼앗아 가고 여러분의 관계들을 다 갈라놓고 사단이 하는 거예요. 관계를 깨버리는 거. 그리고 여러분 들어와 가지고서 질병을 줘서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아 가는 거. 여러분, 이 사단이 들어와 가면은 이것저것 여러분들의 것을 뭐예요? 다 하나하나 훔쳐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될 내 몫이 빼앗기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선택해야 돼요. 용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으로도 용서를 선택할 때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음받아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냐면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것을 빼앗아가지 않고 이용하지 않게 용서를 선택해야 된다.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누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세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죄가 있으면 바로바로 회개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 앞으로 빛 가운데로 행하세요. 그냥 우리가 퍼펙트하지는 않아도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계속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7번, 70번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로 하나님이 빛 가운데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어두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디 있다고요?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미워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어서 사실은 그의 눈이 멀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잘 못 보고 있어요. 판단도 사실 흐리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바르지 못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족하고 왼수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친척과 왼수가 되면 다 풀어내셔야 돼요. 이제 안 보면 된다? 아니요. 그 가까운 가족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여러분 그 가까운 사람들 늘 봐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을 먼저 하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한다면 가까이 있는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여러분의 형제 자매 사랑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요? 빛 가운데 있는다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형제 사랑이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들어갔어요. 영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도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예요? 여러분 아직도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영생이 여기서 영생이 되어야 저 천국에 가서도 영생이에요. 여기서 사망인데 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죄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사랑하게 하셨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내고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짜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용서됐고, 여러분도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묶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하나님과 사귑이 있다고 그러면 어둠은 돼요. 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쏙지 마시기를. 어두움은 항상 뭐냐면 미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냐면 사망에 계속 머물러 있다 그래요. 여러분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없어요.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죄나 똑같다 그래요. 그런데 영생, 하나님의 조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미움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복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가 안 되더라도 선택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강같이 흘러야 여러분 생명이 흘러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속에 풀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기도 가운데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끌어내린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으로 끌어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이 땅에 뭐냐면 풀어냈어요. 뭘로? 예배로, 찬양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시작해요.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만,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뭐냐면은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이 하나님 하나로부터 임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두웠던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것에 사랑이 임하고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했던 것에 평안함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것이 사라지면서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병이 뭐냐면은 너무너무 어렵지 않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임재 가운데서 질병이 떠나가고, 만약에 임신이 안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임재 가운데서 뭐예요? 그냥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성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게 뭐냐면 그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냥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모든 문제와 상황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모스의 9장 1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고 하신 말씀이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장막은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그 예배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는데 어떻게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이 모든 이방인이 주를 찾게 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이제 온 세상이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2장 10절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제 이방인까지도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서 정말 예배에 무너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임재는 임해요. 임재는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임재가 임하면요, 여러분 터치하지 않으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 터치하시기 시작해요. 그 딱딱했던 그 심령들이 뭐예요? 부들부들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만져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 그 임재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여러분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는 주 예수 사랑교회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임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두운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임재를 방해하기 위해서 어두운 영들은요 교회 가는 것도 방해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찬양을 막 방해한다니까요. 사람들을 막 생각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주목 대상 여러분의 포커스가 하나님으로 더 가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보게 만들고 이것이 이 조명과 막 다른 사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시선을 다른 데로 보여요. 막 관심을 다른 데로 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만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뭐예요? 자꾸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거. 그것이 뭐냐면 임재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임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찬양에 온 목숨을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은요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의 대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예배하는 예배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러한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decree 선포하는 가운데 풀어진다. 임재가 풀어진다. 여러분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함과 동시에 뭐예요? 어두웠던 곳에 빛이 막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말을 바꾸시면 돼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였는데 여러분들의 말만 바꿔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내기만 해도 감사를 풀어내기만 해도 여러분 감사는 어떤 거냐면 환경이 좋아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쁠 때도 아직 문제가 풀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의 행위예요. 왜냐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행위를 그 믿음의 행위의 말과 행동을 할 때 바뀌기 시작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여러분 말로 풀어낼 때 여러분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지어다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둠이 뭐냐면 밀려나가요. 천사들이 그 자리에 장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두운 그 집안에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께서 뭐냐면 평강을 빌라 그러세요. 기도를 해주라 그래요. 왜냐면 선포를 해서 그 집안에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뭐냐면 천사들이 가서 일하기 시작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분위기 영적인 애트모스피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바뀌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면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풀어내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고 안 될 거라고 말하는 거 그거 정말 하나님과 반대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에덴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이것도 똑같이 두 번을 반복하셨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8장에도 또 한 번 말씀 반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교회에게 주리니 그래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천국에 있는 것들을 열어서 이 땅에 풀어내는 열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열쇠를 주죠. 교회 열쇠를 준 분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아무 때나 아주 열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어요. 천국 곳간에 있는 것들을 땅에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선포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땅에 풀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디서 해야 돼요? 땅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린대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래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안 그런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여러분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 거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셨어요. 이제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제 하나하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무언가를 하라 그러신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끝났어요. 땅에서 무언가를 할 때 하늘에서도 풀리고 묶이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로 기다리다가 뭐예요?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침노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성경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주님께서 가만히 서서 주가 여호와 됨 알지어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막 돌아야 되는데 너희들 뭐예요? 말하지 말고 돌으라고 그랬어요. 열세 바퀴를. 그건 뭐예요? 쓸데없는 말 나올까 봐. 우리 입만 열면 뭐예요? 불평불만. 그럼 아프다고 맨날 그러고 그러죠. 그리고 맨날 남 흉 보고 이게 뭐예요? 이런 말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잠잠히 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기는 잠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두려워하니까 두려운 말만 할 거 아니에요. 걱정하니까 걱정하는 말만 할 거 아니에요. 상황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자꾸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무슨 구원의 역사를 내실지를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에 여러분 선포해내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다 막 험담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뭐예요? 빛의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듣고만 있으면 상황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 뭐예요? 풀어내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그 영적인 어두웠던 분위기를 바꾸는 건 여러분 말로 바꾸는 것이다. 선포하면서 여러분 말로 바꾸기 시작하면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아무리 어두워도 가정이 아무리 어두워도 여러분들이 입술로 풀어내기만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천사가 일하기 시작하는 가정이 되고 천사가 일하는 사업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안 된다고 계속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다 보면 어둠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자식이 있다면 계속해서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라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 교회가 웬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으로 선포하고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두려운 말, 부정적인 말, 그것들을 뭐예요? 멈추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뀌어요. 확실한 거는 바뀌기 시작해요. 쉽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쉬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에 영적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고 여러분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그냥 임재를 느끼게 돼요. 그냥 뭐 믿어라 말아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끄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찬양을 풀어내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계속해서 친교 시간에 이 예배 시간이 끝나는 친교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가는 가서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시인해내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입술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여러분 이곳에 임재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캐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